작년 8월부터 저희 집에 이제 모든 자녀들이 다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까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한 해만의 경우긴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가 같은 스쿨버스를 타고 같은 학교를 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무척이나 흐뭇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막내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학교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또 집에서 계속 한글만 했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말 못 알아먹는다고 혹시 학교에서 왕따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조금 더 무거웠던 이유는 제 아이의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학부모와 또 선생님 간에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한 해 동안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어서 학교에 갔는데 저희 막내 아이를 가르치는 킨더 선생님께서 본인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 한 해에 대한 플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 아주 젊은 나이에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앞에서 여러 순서들을 이끄시는데 학부모들과 눈도 제대로 잘 맞추지를 못하고 뭔가 불안해서 몸을 이렇게 비비 꼬았다가 발을 이렇게 비비 꼬았다가 굉장히 불안한 자신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셔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학교 선생님이면 이렇게 퍼블릭한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도 좀 잘 받고 자기 생각을 잘 말해야 이 학생들을 잘 이끌 텐데 저렇게 소심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도 좀 걱정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학교 앞을 운전해서 가는데 그 학교 입구에 그 사인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사인을 보니까 저희 막내 아이의 선생님 이름이 크게 보였습니다. 미스 누구 도대체 왜 저렇게 선생님 이름을 했나 했더니 Teacher of the Year. 작년에 그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을 잘 가르쳤던 올해의 선생님 Teacher of the Year가 저희 막내 아이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죠. 저희 막내 아이의 가장 그 첫 시작을 그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이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 학교의 넘버1 선생님이셨죠. 지금도 계속 그 앞을 지나갑니다. 거의 매일 한두 번, 두세 번씩 지나가는데요. 그때마다 그 선생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 Teacher of the Year.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그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 사인이 당신 나 판단했지. 당신 내가 자격이 없다고, 당신 내가 못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라고 판단했지. 나 이런 사람이야. 마치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찔립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인데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가.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첫인상이 얼마나 크게 틀릴 수 있는지를 아주 크게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쉽사리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서 너를 낮추어라,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서로에 대한 판단, 이 이슈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죠. 입법자와 재판관, 즉 법을 만드신 분, 법을 판단하신 분, 모든 일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But who are you?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네가 감히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바로 그 역할을, 그 위치를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주제넘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지혜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항상 그러한 마음이 이면에 깔려 있죠. 누군가 부족하다,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히 우리가 주제넘게 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판단, 이웃에 대한 판단이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제넘게 판단하는 그러한 교만을 말씀하고 있다면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제넘게 생각하는 것. 역시 교만함의 이수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장담하고 주제넘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이런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한마디로 당신들은 지금 주제넘은 생각을 하고 있다,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너무 자세하게 세우면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도 안 되고, 내가 미래에 대한 재정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내가 리타이어먼트 플랜,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그건 믿음 없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보험도 세우고 보험도 가입하고 1년 재정도 세우고 또 교역자들의 그 리타이어먼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 말씀 많이들 아시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이루시는 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 역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책망을 받는 것일까? 1년 동안 우리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러한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사꾼들은 왜 야고보의 책망을 받는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은 당시에 꽤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묵묵히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평생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1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보면서 이런 비즈니스도 해보고 저런 비즈니스도 해보면서 내가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큰 엘리트, 훨씬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기준에서 봤을 때 능력자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6절에서 야고보가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지적하죠. 자, 16절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그 생존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허탄한 자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남들은 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루하루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1년 후를 계획하며 1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주도 면밀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본인들의 지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만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이러한 재산, 이러한 수익, 이러한 이익이 넘칠 것이다. 결과물에 대한 또한 자랑, 그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허탄한 자랑이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또 자신의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능력, 본인의 계획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신뢰, 자랑, 이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채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1년이 지나면 이런 결과가 있겠지, 이러한 유익이 있겠지, 이러한 이익이 생기겠지. 여러분,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But who are you? Who are you?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누구이기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런저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Who are you?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마치 이러한 계획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장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영어로 human이죠. 네, 이 huma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humus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humus는 흙, 먼지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humility,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human은 humus, 흙, 먼지에서 유래한 흙이나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humility, 겸손이다. 우리가 흙과 먼지와 같은 지극히 미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참다운 인간이고, 그것이 참다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사꾼들에게는 지금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1년 후의 시간도 5년 후, 10년 후의 시간도 장담하면서 모든 계획이 본인이 세워놓은 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Who are you?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답이죠. 주의 뜻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세운 계획의 중심에 주님의 뜻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의 뜻이면 뭐부터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뜻이 없으면 불가능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뒤, 10년 뒤, 먼 미래의 일을 지금 생각하기 이전에 1년간 여행을 하고 장사를 하고 어떠한 이익을 남기고 하는 그러한 계획까지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we will live, 우리가 살 수 있다. 먼저 이것부터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주님의 뜻과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내일 일, 일주일 또 1년 뒤의 일을 우리가 세워놓고 그것을 마치 100%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장사꾼들의 문제는 하루하루의 삶은 당연히 자기들의 손에 있고 1년 뒤, 2년 뒤 그 미래의 삶도 여전히 자기의 손에 있을 것처럼 장담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부터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숨을 쉬고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상황부터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대한 감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네.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은혜,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있는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아침 해와 저녁의 노을과 변하는 계절의 아름다움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캠퍼스에 이제 꽃들이 하나씩 피는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그러한 변화, 무쌍한 일들. 내가 숨을 쉬는 일, 내가 사는 일, 내가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찬양에 어떤 가사가 나오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탱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3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좀 더 간절하게 좀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2주 후에 부흥회를 하고 또 3월 말에는 임직식도 하고 또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일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오케이, 내일은 설교가 잘 되겠구나. 아니요, no way. 주의 뜻이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도 말짱 헛것입니다. 부흥회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로 모시는 강사 목사님, 제가 너무 또 존경하는 분이시고 정말 수없이 많은 집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한때는 1년에 한 100차례 정도 집회하셨던 분. 여러분 부흥회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부흥회 했고 올해도 부흥회 하고 그전에도 부흥회 하고 부흥회 하는 포맷 다 똑같은 일이죠. 비슷하게 준비하고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잘 되겠지. 아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죠. 임직식,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세웠고 또 임직식 준비하는 것도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모든 것 다 우리가 다 해본 일입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세워졌고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플랜 가운데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같이 나누고 우리 성찬식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는 삶, 이런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앞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도 하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아틀란타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틀란타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틀란타에 계속 있어라. 이게 거의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의 99%는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요. 수많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를 찾죠.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자리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 먹고 포춘 쿠키를 열어보면서 내 삶에 대한 운명은 무엇일까 재미삼아 보기도 하죠. 요즘 같으면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발전되어 있으니까 AI, 제가 몇 주 전에 그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챗 GPT 한 번 더 가서 내 미래는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챗 GPT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모릅니다. AI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마지막 수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계획,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죠. 여러분, 삶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경건한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만은,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알려고 할까 하는 그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까? 그것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동기 때문일 것이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미래와 관련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하거나 고생하거나 고생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실수하지 않고 정말 최단기간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하나님의 뜻, 제목부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분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인생에 참 남들이 겪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 가족들이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본인의 삶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도대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분이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주셨는데, 그 책의 핵심 포인트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목사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앞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심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험보다 미래를 미리 아는 안전을 더 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여러분,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피곤하고 참 힘들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1년 뒤, 2년 뒤, 5년 뒤 좀 길을 알면 좀 편안하게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꼬집어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래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점치고 예측하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목적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짝 들여다보고 엿봄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흙과 먼지와 안개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도구로 그리고 순종의 동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시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가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안개와 같다. 너희는 흙과 먼지와 같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가르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내용이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라 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17절에 나오는 이 결론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고 궁금하고 그것이 예측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정작 지금 해야 할 선한 일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혹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현재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면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아주 편안한 안락한 실패 없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게 더 좋은, 이게 더 완벽한 삶입니까? 그러한 것을 묻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면을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더 편하고 안전한 길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두렵고 힘들어 피하고 싶은 그 길이었지만 주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할 텐데요.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우리가 성찬을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감각으로 함께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심지어는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항상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나를 먹고 마실 정도로 조금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정도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어도 혹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고 힘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있는 그 불안하고 두려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떨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뜻이면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나의 생명, 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